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새를 낳았다며.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룻기 강의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제일 말씀 처음 시작해 보니까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레스라는 이 가문 대표의 그 계보 어카운트를 그 앞의 성경 어디에서부터 연결해 나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 베레스의 이야기가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 이 베레스의 이 계보가 연결되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닌가 그죠?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평행하는 시대의 성경입니다만 사사기의 정반대 역사를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록이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이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이 베레스의 계보가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스의 계보가 연결되는 그 계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겠습니까? 여호수아에는 아예 계보가 없습니다. 각 지파, 족속, 가문별로 정복지를 분배하고 그 기업별로, 가문별로 분배한 땅과 가족들의 이름이 쭉 리스트로 나옵니다만 계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딜까? 신명기 5경, 모세 5경의 제일 마지막 책 신명기에 나오겠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든 율법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세시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베레스는 유다 지파입니다. 신명기도 이 베레스의 족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 특히 출애굽기와 평행하고 후기 광야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윗 왕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는 역사 서술에는 이 민수기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여러분 율법의 내용과 그 시행 조례,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관심이 안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사건과 율법 받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룻기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로 나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이 창세기가 바로 계보를 룻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없으면 창세기가 그 뒤에 저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룻기가 나옴이라는 이 과부의 한 과부의 굴곡진 인생사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 한 여인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면서 들어온 그런 이 넉장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이후의 시대, 이 왕국 시대를 창세기로부터 딱 연결시키는 그런 이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10개 족보 가운데, 족보가 10개 나오는 창세기, 그죠?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 실록으로 나오기 위한 그런 연원을 밝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한마디 또 이상한 이야기 나왔다 그랬죠. 그게 창세기 38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부터 창세기 38장에서 팍 점프해가지고 룻기 4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족보라는 것이 여러분 짤막하게 보이는데 이 만만치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타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쌍세 아들을 얻었던 그 얘기 나오죠. 베레스와 세라 그 쌍둥이 얘기. 38장 29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야,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 이 손에 홍색실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세라고 그 뒤에 있다가 그 형을 제끼면서 튀어나온 이 베레스가 여러분 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이름이 뭔가 하면 뜻이 뭡니까? 터뜨렸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터자았다 그 뜻입니다. 베레스, 터자았다. 여러분 사람 이름 하나 좀 희한한 이름 아닙니까? 저는 이름을 이래 붙이고 싶겠습니까? 터자았다. 영어로 말하면 explosion, 폭발 이 말입니다. 무슨 자폭 테러든 부목 테러라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옆에는 점잖은 이름의 형이 있어요. 세라. 세라, 이 사람 아주 드물게 보는 그런 희한한 출산 광경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쌍둥이가 나오면서 엄마 이 자궁에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애가.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신기한데 이 등수 그러니까 이 순위표를 한테 받아가지고 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코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바리새인 신사. 이 사람이 주님한테 질문할 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 그거 못합니다. 이 구약에는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세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박혁거시라는 사람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김수로 왕, 이 사람도 황금 아래에서 태어났다. 김알지 부인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이 출생 신화가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나와보니까 개구리같이 생겼어. 그래 버렸더니 이게 지 혼자 자라가지고 왕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나온 얘기들인데 이렇게 좀 출생 신화가 좀 이렇게 신기하고 신통해야 영웅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애가 좀 범상했다. 크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거든요. 그 용대의 청가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라라는 이 사람은 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중생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 이 세라가 아주 대단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무슨 골리앗 정도가 되든지 안 되면 무슨 테크노 골리앗 여러분 최홍마이라는 사람 압니까? 키가 이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보다 10cm가 더 큽니다. 217. 이 정도는 돼야 이 세라가 되겠는데, 근데 세라는요, 여러분, 그 출생 신화가 이렇게 막 멋있게, 신화가 출생 얘기가 멋있게 나오고 나면, 신기한 출생 얘기를 남기고, 그걸로 끝입니다. 끝. 이 세라의 영웅적인 스토리가 창세기 38장에서 탁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있는 둥 없는 둥 성경에서는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거듭나면서 태어났던 형님보다 그 뒤에면서 막 터지면서 나온 여러분 무슨 반칙도 아니고 추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모양이 무슨 난포분연도 아니고 이 베레스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이 스토리의 주도권을 베레스가 다 넘어가버린 베레스입니다. 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무슨 아주 신통한 재밌는 이런 이야기, 이런 아주 희한한 이런 그 출생 신화,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게 성경이 서술하고 싶은 이 목적,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 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고 해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보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접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되고 있는가? 그분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그분을 대하고 서 있는가? 이것만 묻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관심입니다. 이것만 성경이 설명합니다. 왜 다윗인가 하면, 왜 보아스인가 하면, 왜 루시고 라합인가 하면, 왜 베레스와 셀란가 하면, 여러분, 왜 유다며, 왜 야곱이고, 왜 아브라함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메시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보충적인 것들, 성경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여기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현택입니다. 너 뭐하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애쓰고 삽니다. 그럼 너희 교회는 뭐냐? 예, 사람들 찾아서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잘 되고 있냐? 예, 이제 룻기 4장 18절에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 장,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나온 얘기를 이 수백 년을 뛰어넘어가지고 그건 적어도 한 5, 6세기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 말의 그 공민왕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공민왕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조선의 500년 싹 다 뛰어넘고 지금 이제 2017년 여기 툭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보아스에게 넘어와서 보아스 그 뒤로 쭉 연결되어 나가는 이 족보가 이게 룻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아스 얘기를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보아스 뒤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나야 됩니다.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이 태어났다는 말은 그 뒤에 누가 와야 됩니까? 지세, 이세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세가 나와야 됩니까? 다윗이 와야 됩니까? 다윗은 왜 옵니까? 그는 왜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모셔올 그 메시아의 족보거든요. 이게 이 큰 그림으로 이 족보를 보는 서술입니다. 이 계보, 이 족보의 위치. 여러분,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 한 마디 중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11절 마지막에 그 두 마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한번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베들레헴은 베레스의 후손들이 꽉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베레스 후손 그 유다 사람들이 거기 쫙 모여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베레스 하면 그 이름이 딴 사람들하고 달라요, 느낌이. 당신이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자손이 우리 조상, 이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이 우리의 조상 베레스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유력하고 유명한 그런 집안으로 흥성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이 족보에 따라서 이름에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이 노래입니다.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축하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생일일 겁니다.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해피 버스데이 페레스. 이게 생일 축하의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이 역사와 전통에 빗대어서 지금 아주 스케일 있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콜링 시그널, 누구 이름을 이렇게 사람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얹고 나오는 겁니다. 항상 유명해져라, 여기 유력해져라 하는 축복은 이 모범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을 나를 믿도록 해라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자주 보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스타가 되는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스타가 되려면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멋있어야 되는 것이, 키가 확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스타, 영원토록 빛나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가 되고 스타됨에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유명해져라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우리 죽는 날까지 애쓰고 힘쓸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 이 유명함의 축복,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거기에 내 삶에 기반하고 거기서 시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경우에는 에브라시고, 보아스의 아들은 베들레헴이라 해야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저 멀리 무슨 모압이나 시나이 반도나 무슨 애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베들레헴으로부터, 에브라스로부터 유력해지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유명해져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유력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될 이 유명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제일 근접해 있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딴다, 제 궁창 위에서 별을 달고 오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먼 얘기입니다.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런 큰 일로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 오늘 내가 세워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충실하고 충성하고 값지게 처신하고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방법, 그 유력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처신하고 있는가? 우선 묻지 말자고요. 이름이 큰가 작은가? 그러나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내 이름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방법, 그 유력함을 가지고 나는 내 이름을 영광되게 처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거리에 떡볶이집이 세 개를 같이 문을 열었어요. 떡볶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 떡볶이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듣는데 저는 떡볶이 먹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매콤하고 막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그 떡볶이집을 한 거리에서 세 개가 한꺼번에 탁 문을 열었어요. 막 자영업이 딴 게 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무슨 이 은퇴할 때 받은 뭐예요?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가게 얻어가지고 내내 공교롭게도
비슷한 거리에, 아주 비슷한 크기에, 정말 비슷한 시기에, 떡볶이집이 3개가 되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억수로 잘 돼. 2군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떡볶이 기술 전수를 해왔대요. 그리고 쓰는 재료도 그러니까 같은 제품 그러니까 전부 다 비슷한 걸 사가지고 시장에서 같이 봐가지고 같이 비슷한 맛을 먹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집은 아주 잘 돼. 근데 나머지 앞에 있는 집하고 그 뒤에 있는 집은 잘 안 돼요. 제일 뒤에 있는 집이 잘 돼. 이게 왜 이렇지? 한쪽에는 막 사람들이 막 잡혀요. 가보니까 간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앞집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떡볶이 제일 맛있게 하는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떡 가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세 번째 떡 가보니까 간판을 일어났습니다. 이 골목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 여러분, 골목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골목에서. 골목부터 유력하게 잡고 골목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 룻기의 끝에서 보아스에게로 연결됩니다.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당연히 이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중심 인물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아주 평균 이상 대단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이 보아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이 유일한 인물인지도 몰라요. 그 메시아의 족보상에서. 그런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영웅호걸로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냥 허울뿐인 삶을 그냥 살다가 지나갔습니다. 보아스. 그러나 보아스. 유명함의 복. 여러분, 이 유명이라는 것은 영어의 fame, 그러니까 famous person, famous name. 이 famous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 이 말은 의미가 있었느냐. 네 이름에 뜻에 맞게 살았느냐. 그런 거랍니다. 이 유명함.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뜻이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너무 큰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과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는 광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 신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그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화면이 저렇게 커졌네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책. 한 종류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죽은 자들이 그 많이 모여있는데 그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책이 더 중요한 책입니까? 어느 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양쪽 다 있어야 됩니다. 야, 초신자들은 그래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다면 아, 됐어. 그것만 파스해도 이게 어디야? 여러분,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 책, 내 삶과 내 인생의 의미, 가치, 이 값을 달아두신 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해 놓으신 그 행위의 책으로 우리의 신중하고 심각한 관심을 옮겨가야 돼요. 적어도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한 데에 나간다 하는 말이 나와요. 두 개의 다른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터만 계속 닦지 말고, 터만 닦고 있지 말고, 바닥만 계속 삐대고 있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회개함, 신앙함, 세례들, 안수, 부활의 도리, 심판의 진리들 다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기초라. 근데 그렇지만 그건 아직 초보래. 언제까지나 그것만 삐대고 있으면 집은 언제 짓고, 성벽은 언제 쌓고, 부거를 언제 올릴 거냐? 그걸 묻는 거야. 언제까지 바닥에다 득실 깔고 노숙자처럼 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라는 것이요. 본받는 자 된다는 말은 따르는 자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신앙의 영웅들의 이 영웅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살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룻기를 이번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고엘 사람 이 보아즈를 보면서 그야말로 기초, 초보, 터 닦는 일, 여기 제가 집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요새 우리가 보던 이 여러분 그 큐티도 보면 주로 그쪽으로 자꾸 제가 포커싱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초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5층으로 올라가려면 늘 이 바닥을 밟고 마당과 현관의 기초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닥에만 머물고 기초에만 다리 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계시록 말씀처럼 행동하고 살고 평가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룻기에만 비비고 거기만 비대고 계속 나오미의 그 회개, 나오미의 새 출발, 이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이 바리새인의 의, 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과 껍데기에 집착하는 의라는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에 잡혀서 그거 계속 챙기다가 거기 끝나버리면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중심의 의로움, 마음과 생명에서 우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의로움, 이것만이
천국 백성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마다 당연히 이런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동기와 선행이 같이 가는 더 나은 의를 드러내게 돼 있다.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그 이후로 나가야 됩니다. 룻기 뒤에는 사무엘서, 여러분 왕국이 나옵니다. 왕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왕이 오시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섭니다. 왕이 없어서 막 지 마음대로 살던 나라 이제 끝나고 이제 왕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왕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행전 여러분 액트. 사도행전 영어로 액트가 해요. 이 액트가 뭐예요? 액트는 행동한다. 행동을 취한다. 행동,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모범 행동을 한번 배우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명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이기 때문에 이 본문 한 절 한 절 읽고 그걸 막 주의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의 마지막 문단은 족보에 있습니다. 이 족보는 더 이상 나오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더 이상 루디아, 그죠? 이 루디아의 얘기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더 이상 보아스의 얘기도 아닙니다. 보아스 그 이후를 얘기합니다. 내일과 모레 룻기 그 이후를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 성경을 맺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그 성경이 낳고 앞에서 나가다 이세를 낳고 그걸 잘 해석해 보면 그 문맥상에서는요 낳을 것이고 그 뜻이에요. 오벳은 이세를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될 것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전적으로 다윗의 존재, 다윗 왕의 오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회피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게 된 사람. 나의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회상에서 가장 기쁨과 그리움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을 생각하니 내 마음 기쁘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시작에서 그렇게 말해요.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예외 없이 이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다윗을 따랐느냐? 다윗을 따른 왕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했던 왕이냐? 다윗을 닮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다윗의 길에 섰느냐? 늘 그걸 물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앞에도 그렇고 다윗 뒤도 그렇고 전부 이 다윗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기록하십니다. 기록하실 뿐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눈 감아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삶이 ing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일상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헤세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릴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자녀들을 다룰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나게 되기를, 중생하기를, 회개하고 불세를 받고 무세를 받고 새 사람 되기를, 그거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수받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reform, 여러분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재형성, reform, 개혁이란 말이 reform, 개혁, reformation. 예. 오늘 올해가 여러분 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요. 개혁은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비결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살고, 생명책은 넘어가고, 그 이제 책거리 하고요.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뿐 아니라 오늘 역사의 장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라, 지혜롭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애써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정해졌으면 우리에게 별이 되라고 말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이 별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일어서면 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스타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같이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결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되게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의 이 모든 생명들을, 저들의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값진 그런 삶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결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날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들로 주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별과 같이 빛날 자격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러나 죽어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에 속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위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